나누고 더 풍성해지는 삶 시리즈 5번째고요. 다음 주가 6번째로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왜 거의 매주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같은 주제로 이렇게 6번의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가 앞으로 훈련 교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시핑 때는 예배에 대한 훈련 교재, 그리고 오이코스, 리칭아웃 그때마다 훈련 교재가 제 설교가 훈련 교재로 나와서 앞으로 우리 교회 누가 오시든지 간에 새 가족이 되시면 이 훈련 교재를 가지고 월드인이 되도록 훈련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감동적이지 않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 메시지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리칭인 지역을 살리고 또 외국인들을 살리는 것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교회를 살리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교회가 더 커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이 이곳저곳 저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이상히 여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목사로 부르셨나요? 두 번째,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왜 저를 이곳저곳 많은 곳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나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 전하고 준비되어진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세미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이곳저곳으로 불러 사용하시는 이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귀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어릴 적 시절부터 그 기도를 드리던 그날까지 필름이 돌아가듯이 쭉 저의 교회 사랑했던 몇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때도 내가 보고 있었다, 이때도 내가 보고 있었다, 네가 교회가 그런 때에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내가 보고 있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교회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특심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신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 부르시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으로 받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나는 온 세계의 목사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빼앗기지, 1등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사랑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떠오를 수 있도록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2인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들을 맡겨주시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섬기라고 시작한 게 월드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당신 강중침 다니지요? 강남중앙침례교회 다니죠? 예,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뭐 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까? 라고 혹시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고 물을 리도 없겠지만 혹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을 살리라고, 물론 당연히 영혼을 살리는 교회여야 하지만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제1사명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는 사람 몇십 명을 풀어서
여러분 일주일 동선을 파악하고 지나가는 길에 멈추어 물어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누가 물어보거들라 우리 교회는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서 꼭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도 해야 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연약해져서 교회의 기능을 잘 못하는 교회를 재건시켜주고 재활성화시켜주고 조금만 붙들어주고 조금만 세워준다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사역 감당하는 교회 살려내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 그곳에 세워진 그 지역을 예루살렘처럼 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돕는 모든 교회가 그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고 시작한 게 월드 사역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려보자는 것. 물론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서도 세상에 있는 교회를 무슨 수로 다 세우고 다 도와주고 다 회복합니까? 못합니다. 못하는 거 알면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못한다고 못하면 안 되니까.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세울 것처럼 회복시킬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도 절반을 할지 10분의 1을 할지 모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했다는 칭찬은 못 받아도 너희의 최선을 나는 보았다라고 그 칭찬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교회라도 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되에 살려내는 그 사명, 목사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비전으로 품고 뛰어가는 우리 강중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교과서로 삼고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여러분 컴퓨터를 하면 카피해서 페이스트 복사 붙이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카피해서 21세기 이 서울 땅에 그대로 복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을 바꾸어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바꾸어내는 것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또 카피해서 많은 교회들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과서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몇 주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를 어떻게 돌봤고 지역을 어떻게 섬겼고 나그네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들은 어떻게 세우고 살렸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계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탄생시키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120명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120명에게 임한 은사가 뭐죠?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사도행전 2장은 난곳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한 겁니다. 외국어 방언을 120명이 받았는데 그들이 방언을,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를,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었는데 예수 잘 믿는 또 3대 대인가에 누군가가 자기는 영어 방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영어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안 주고
영어 방언을 받아 자기는 영어로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군인이 이제 기도하는 걸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30분을 영어로 하는데 30분 내내 땡큐 땡큐 땡큐만 하더라고요. 딴 거 나오나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땡큐만 하더라고요.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만 하는데 저 방언은 나도 받았다 생각을 하고 욕심을 거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일부에는 안 나다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그 초대교회는 외국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작거리로 뛰어나갔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성전 안입니다. 그 성전 안에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서쪽 벽만 남아있지만 그 성전 전체의 규모가 요즘으로 보면 최대 수용 인원이 대략 한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쪽으로 그들이 달려 들어가면 첫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이방인의 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벽을 연하여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고 솔로몬 행각 아래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과 접하여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들도 뭐 외국인들도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와서 그 성전을 구경하고 거기에서 보이는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해놓은 그곳에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의 수용 인원이 대략 9만 명에서 11만 명까지 돼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건너서 또 북쪽 벽에 연하여 있는 이방인의 뜰, 또 두 번째 이방인의 뜰에도 2, 3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6월절과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람 모이는 곳에 장사 지대로 오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장사하러 왔던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그곳에 이 120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난곳방은 방금 받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서서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그 앉아 있었던 사람이 사도의 행전에 보면은 기록된 게 15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보시면 하지도 마세요. 15개 맞습니다. 하여튼 15개 나라인데 왜 하필 15개 나라냐? 요즘처럼 구글 맵이 있거나 지구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땅끝의 모든 나라들이 바로 15개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15개 나라 곱하기 120명이 방언을 받았으니까 계산하면은 한 사람당 8명씩 한 언어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언어를 받은 사람이 아랍어로 때로는 이집트어로 로마어로 라틴어로 그렇게 복음을 헬라어로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저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를 받고 난 뒤에 3,000명씩 5,000명씩 침례받은 사람 중에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 섬겨야 되겠다 하고 남는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는 절기를 따라왔다가 장사가 끝나고 명절이 끝나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고 어떤 사도들도 아직 로마에 갔다는 증거가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자생적으로 로마 안에 교회가 이미 있었고 교회로 모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학자들이 이견 없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사도들의 발이 닿기도 전에 어떻게 교회가 있었냐고 했을 때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 중에 로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거지요. 로마뿐이겠습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아라비아도 그렇고 마게도니아도 그렇고 다메섹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다 흩어져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사도들이 그곳으로 가서 교회 없는 곳에는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 있는 곳은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낳는 교회였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이 교과서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낳고 세우고 만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새로 읽는 한국 침례교회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한 권 보내주셔가지고 그 책을 제가 또 읽어보면서 쭉 읽다 보면 새로 읽는 한국 침례교회사에 아주 꽤 분량으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역사를 넣어두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 책에 상당한 분량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한국 침례교회사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제1대 김충기 목사에 의해 1976년 2월 1일에 개척된 이래 국내 30개 교회와 국외에 22여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교회가 30개 교회, 해외 20개 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개척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교회들을 낳았다라는 게 우리 침례교회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이대 목사님 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일들이 지금도 이어오고 있으니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건 분명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국내외에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어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이유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연약하여 일어설 힘이 없는 교회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고, 그 쓰러졌던 장막이 일어나서 다시 그 지역을 품고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곳에는 교회를 낳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다른 교회를 옆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을 돕자고 시작된 게 뭐냐면 바로 월드 사역이라는 거죠. 그 월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개척과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으니,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 땅에 교회를 낳는 모태와 같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마음에도 이 소원이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모태가 되는 교회였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흔들리는 사마리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흔들리는 사마리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은 핍박을 교회 개척의 기회로 삼으셨죠. 그 결과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이면서도 가장 멸시받는,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는 땅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충동으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들이 마른 장작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워낙에 믿음이 약하고 아직 교회 개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너무 연약한 교회인 겁니다. 성령을 아냐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는데 성령을 아냐 그러면 성령도 모를 정도로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구경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을 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면서 기도해 줍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래요. 얼마나 약한 교회입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며 성령의 불이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교회를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속히 달려가서 그 연약한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가슴에 있었던 불, 요한의 가슴에 있었던 불, 예루살렘 성도의 가슴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불을 자기들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불을 품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이 불이 옮겨 붙었다 이 말이죠. 식어진 교회, 불이 꺼진 교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경험 한 번도 못 해본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령의 불을 옮겨주는,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는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교회가 너무 연약했죠. 일꾼도 없었던 상태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침례만 받고 있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 교회는 연약하여 흔들리던 사마리아 교회를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단번에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도 모르던 교회를 도와 성령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월드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예배의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 교회의 뜨거운 예배의 불이 옮겨 붙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모든 월드 회원 교회들의 교회들마다 옮겨 붙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연합 집회도 많이 가고 개교회 집회도 많이 가고, 물론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제 목회자는 우리 교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시간을 따라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않고 저의 스케줄을 따라 갑니다. 여러 교회를 가보게 되면 저는 그냥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침 기도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교회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상 저도 목이 늘 일주일 내내 쉬어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그냥 앵무새처럼 몇 마디 하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교를 마친 다음에 찬송을 하나 한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처럼 강사가 계속 기도 인도를 합니다. 기도 인도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금요일 저녁마다 불어오던 성령의 그 불이 하나님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이 교회도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 집회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이 불이 목사님들의 가슴에 옮겨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불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슴에 품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안수했을 때에 그 불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옮겨 붙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기도하는 교회 강중침에 내리는 하나님이 이 불이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는 봤으나 성령의 체험을 못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고 목회자가 많고 교회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 이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기둥이 마을마다 교회마다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이 땅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왔던 그 불을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봐 알리지 마라, 주지 마라, 우리끼리만 그냥 이 불을 누리자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가두어 두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겠지만, 그 불을 연약한 교회가 있다면 그들의 가슴에 품고 베드로가 가든 요한이 가든 스데반이 가든 빌립이 가든 누가 가든 그 불을 가지고 옮겨 붙게 하여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그곳을 활활 태우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죠.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 한 분 한 분이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마가의 다락방 같은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든지 제가 가는 곳이든지 이 성령의 불이 옮겨 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어릴 적부터 계속 온돌집에서 나무 해가지고 때우던 집인데, 여러분 그 온돌방을 한겨울에 태울 때에 그 불을, 나무를 넣고 불을 피워가지고 싹 타오르면은 불이 확 피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한참 타고 태우다 보면은 빨갛게 가운데 있는 알불이라고 그래요. 이 그냥 빨간 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숯을 또 삽에다가 올려가지고 꺼내가지고 또 옆에 방을 데우는데 넣어가지고 나머지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불이 확 붙으면 그 방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빨갛게 가운데 있는 걸 또 삽을 넣어가지고 얼마를 또 거기에서 알불을 가지고 이쪽에 빈 방에 또 넣어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를 여기에 막 콧물 흘리면서 빨갛게 하면 그 방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이 또 이 교회로 옮겨 붙어서 확 태우고, 또 식어진 교회에 옮겨 붙어서 확 태우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옮겨 붙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의 성령도 알지 못하던 교회, 성령을 아는 교회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낳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면, 세 번째는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자, 사마리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의 대명사라면,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까이에 있는 연약한 사마리아 교회만 도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외국인 저 안디옥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성도들이 막 물밀듯 밀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자체적으로 막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기뻐하고 지켜만 봐도 되는데, 성장하는 교회를 생각한 거죠. 더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또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었고 가장 재력이 많았던, 정말 놓치기에는 아까운 성도였던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바나바가 이미도 성장하는 교회에 가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러 보냈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여기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벌써 건강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성장하는 교회. 그러면 구경만 하면 되는데 구경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 했다고요? 가서 기뻐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더 흔들리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한다는 말은 가르치고 도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연약한 교회만 돕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월드 사역을 하면서 지금 200개의 회원교회가 있죠. 1년에 100개씩 늘어납니다. 그 200개 회원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돕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월드 사역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월드 사역 목회자 세미나는 개척 교회를 돕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개척 교회도 돕는 세미나지. 말하자면 저희가 1년에 50개 교회만 선정을 해서 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 한꺼번에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교회를 도와야겠죠. 그런데 그 돕는 교회 중에 55세 미만 담임 목회자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잠시 말씀드리면 놀랍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3박 4일 안 하고 하루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시절입니다. 대상을 담임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까지 넓혀도 어느 세미나에 100명이 오는 게 힘든 시대예요. 그리고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담임 목회자 아니면 그냥 무임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까지 연령 제한 없이 세미나를 하루만 한다고 불러도 100~200명 모이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히 겁도 없이 오직 담임 목사, 그것도 나이가 55세 미만 젊은 목사만 모셔서 그것도 3박 4일 동안, 그것도 저녁은 보통 프리타임을 주는데 우리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데도 매번 기수 때마다 약 300여 교회가 지원을 합니다. 별로 감동 안 되시죠? 이 경쟁률이 6대1이에요. 경쟁률이 6대1인데 지금 이번에 4기를 하다 보니까 3수생, 4수생도 나오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번 다음 달에 3월 달에도 4기를 하는데 이미 수백 개 교회가 지원을 해서 50개 교회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든 교회들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를 듣고 난 뒤에 같이 사역하실 분들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50개 교회가 자발적으로 회원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0개 교회라고요. 근데 그 중에 10명 되는 교회들도 있고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있고 지금 5,000명 되는 교회들도 있고 1,000명 단위 교회들도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척교회 세미나가 아니라 연약한 교회도 돕고 도와만 준다면 저 도시에서 제일 중심에 서서 그 많은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또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강하지만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또 같이 섬겨서 사마리아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도 도와야 하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도와주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도 우리가 함께 돕는 사역이 월드 사역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방치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도와주었더니만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교육 목사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을 하면서 구브로의 교회를 세우고 밤빌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빌립보로 가서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의 교회를 세우고 아가야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전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도와주면 우리 교회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강하지만 크지만 강한 교회, 작아도 강한 교회, 요즘 이런 말을 강소교회, 강중교회, 강대교회라 그럽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고 중간 사이즈라도 건강한 교회면 되고 큰 교회라고 다 큰일 하는 게 아니라 크면서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낳았고 약한 교회 사마리아 교회를 도왔고 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것.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교회들에게 기준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기준을 주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1차 전도 여행을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했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바나바와 바울같이 건강한 신학을 가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가서 바른 복음을 전해놓으면 희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냐, 웃기는 소리 안에 그 틀린 말이다라고 해서 희한한 복음들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썼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너희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느냐라고 통탄했던 것처럼 교회들이 점점점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 복음, 오직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뒤에 온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 그거 틀린 말이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구약도 믿어야 돼. 당연히 구약 믿는 거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약은 그게 아니라 율법도 다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돼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키는 효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온 사람은 그거 아니야. 구약의 율법도 다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도 좋지만 구약의 중심인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혼합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전하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 혼탁하게 하는 자들이 와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러한 교회들의 청원서가 올라오니까 모태가 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다 모아서 그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지침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The first, 첫 번째로 Church Council,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 협의회가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들이 그 많은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든 교회에게 내리는 지침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을 다시 복귀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되,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구약에서 율법은 없어져도 우리가 당연히 도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이것을 지킨다면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죠. 그게 15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네 가지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음행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손대지 않는 것, 피를 먹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그게 율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키고 예수 복음을 붙잡는 교회를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인정하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지침을 모두 공동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외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않도록 바른 복음에 머물러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단의 교리가 많아서 성도들이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도 매주 어떤 말씀을 듣는지도 위험한 강단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주중에 성도들이 잘못 들은 유튜브의 설교 하나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계속 그와 유사한 신학들의 설교만 갖다 들으면서 자기 신앙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현혹되어 버린 잘못된 신앙,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진 줄도 모르고 성경의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성경을 가이드라인으로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건강한 복음, 가장 건강한 메시지, 가장 건강한 성도,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무조건 따라 보려면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과서를 예루살렘 교회를 참조해야 되지만 교과서 보고 잘 이해되지 않으면 참고서라도 봐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교과서 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과서가 된다 이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교과서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잘 따라하는 교회가 참고서인 우리 교회가 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가능하다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되 이해가 잘 안 되면 참고서를 보여줄 때에 우리가 좋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도 참고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참고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은 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안 좋은 참고서가 되면 좋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개척했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오시면서 상담을 하실 때 그럽니다. 목사님, 부임은 했는데 교회는 개척했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밤잠을 못 자면서 설치기는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교회뿐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시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누구 자기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면 그 친구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드림입니다. 모르긴 뭘 몰라. 강남중앙침례교 휴가 내서 한 주만 갔다 와봐. 그래서 금방 알게 될 거야.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 뒷자리에 앉았다가 여러분 뒤통수에도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정말 찬양대는 저렇게 찬양을 하고 안내는 저런 얼굴로 하고 나가서 성도들의 교제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아멘하는 자세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한 분을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참고서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모태가 된 교회,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당장에 달려가서 성령의 불 받는 교회로 만들어내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있으면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가서 더 도와주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처럼 꼭 카피해 놓은 것처럼 더 건강하게 세워주는 교회, 그리고 교회들이 흔들리고 진리에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교회들이 일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다 퍼주고 다 퍼주고 다 퍼주고 다 퍼주는 교회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다 교회 살리고 퍼주다가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교회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유할 때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봐야 되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섬겼는데,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큰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전체적인 나라에 불경기가 오게 돼요. 그 불경기는 교회 안에 고스란히 불어닥치게 되고, 교회 안에 밭을 팔아서 성도를 도왔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교회 전체가 힘들어졌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겨울이 있듯이 여러분이 잘 살 때도 있지만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퍼주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가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이 사도들이 앉아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문 닫아야 되나, 이제 더 나누어 줄래도 나누어 줄 게 없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구시오? 예, 저는 아무개인데 마케도니아에서 왔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조금 있다가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저는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전 교회가 돈을 모아 예루살렘 가는 저에게 이 업을 맡겨 그대로 배달 사고 없이 전달합니다. 저는 안디옥에서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좀 모았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에서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왔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24장에 로마서 15장에 아가야에서 고린도후서 16장에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에서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와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전도서 11장 1, 2절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살려내면 우리를 살려줄 때가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고 다 퍼주었더니 왜군이 쳐들어오고 밀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어 토지개혁이 일어나도 내가 사방백리 안에 사람들 먹여 살렸더니만 내가 힘들 때는 집에 있는 곡괭이 삽 호미 들고 나와서 대신 싸워 그 집을 지켜준 것처럼 교회를 살리면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누고도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교회들을 살려내었더니 그들의 겨울에는 온 세상에 온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저 비시디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될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강남중앙 성도들 이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셨으니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안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성령의 불과 바람이 온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둘째로 하나님, 그 불과 바람이 제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대하여 듣는 자가 아니라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불과 바람이 옮겨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을 귀히 여기사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과 바람을 옮겨 붙게 하는 하나님 불과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러지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 어깨 동무하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성령의 불과 바람을 옮겨 붙게 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 모든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가 발로 밟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연약한 심령이 강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